역대하 36장 15절 16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가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원래 이 제목에 제가 준비했던 원래 제목은 이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여 라는 것이 온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좀 바꿨던 이유가 또 저래뿐만 아니라 이게 초장부터 시작해 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맥이 쏙 빠지는구나 라는 소리를 할까 싶어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뭔가가 조금 이렇게 눈이 조금 띄질 수 있는 거, 고난과 환난을 피한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귀가 솔깃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제목만 살짝 바꿨습니다. 근데, 근데 과연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말할 거예요. 이제부터. 본문 말씀을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꿨다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본문 말씀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다는 것은 곧 내가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만 그래도 그래 조금 오늘 좀 유한갑다 라고 느낄 정도로만 유하게 만들어서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피곤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 시간에 헛된 자리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그대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전할 건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먹을 때에 조금 까칠하다, 좀 귀에 조금 가시가 된다, 뭔가가 마음에 조금 찔리가 아프고 없다, 비록 그럴 때 얘는 좀 도끼눈으로 쳐다보는 한이 있어도, 도끼눈으로 째려보는 한이 있어도 말씀은 먹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영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에 대한 메시지로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가 이 하나님의 특별하게 지명되고 선민으로 구별되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恩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시간을 누리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올라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가, 오늘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서 최소한 우리만큼은 유다와 같은 이 어리석은 짓을 함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환난 속에 빠지지 않고, 고난과 환난 속에 빠진다는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에는 심판대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유다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며 왜 결국은 심판에까지, 기습 진노에서 심판에까지 머무르게 이르게 되느냐라는 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반대로 행하면서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고난과 환난과 진노의 그 자리에는 우리가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먼저 본론부터 말을 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역대하 36장 12절 14절에 보면은 킴제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주의 입으로부터 받아 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계속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잘못해보면 백성들이 예레미야 앞에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였는데 이 말로 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하시고자 하는 최후의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하셨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유다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누구한테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돼요.
이유 뭐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곧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목사 꼴보기 싫고 어떠고 하더라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앞에서 아멘으로서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13절부터 다시 보면, 그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맹세케 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하였으나 그의 목을 굳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또 제사장들이 모든 우두머리와 백성과 이방 모든 온갖 가정함을 쫓아 심히 많은 범죄하여 그분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셨던 주의 전을 더럽게 하였더라. 자, 이 유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이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쫙 정리를 딱 해보면, 첫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심판에 당한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겸허한 자세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를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서 그 맹세를 헛되게 말물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을 부족한 곳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증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이 네 번째는 정말 심각한 것이에요. 네 번째는 정말 심각하면서도 네 번째, 지금 오늘 현대교회도 다른 거를 따라가지고 이 네 번째 범죄만큼은 현대교회도 너무나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자, 백성을 모범되고 바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 지도자들, 그리고 방백들이 먼저 범죄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끌어야 할 이 하나님의 종들이,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쫓아오는, 백성들이 쫓아오고 바라보고 오는 것이, 하나님을 물론 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도자를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데 보면은 선생님을 보고서 그 아이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1년 동안에 자기 모습이 바뀌고 변화되고 형성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지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에 대해서 내가 언어로 나와요. 그리고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대해서 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내 생활에서 걔들 대할 때 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바로 이 유다의 지도자는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먼저 범죄에 앞장섰다라고 그랬고, 백성들을 바로 이끌고 모범적으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할 이 지도자들이 먼저 죄악 중에 나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오늘 에레미야서에 나온 이 말씀 좀 어디서 많이 낯익은 소리 아닙니까 이게? 좀 낯익고 좀 들어봤다는 소리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에스라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에스라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일어났던 현상인데,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의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얼뜸이 되었더라 하더라 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오늘 본문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의 모습이고, 에스라 9장에 나오는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해방되어서 돌아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죄는 똑같죠. 죄는 똑같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섬기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방백들이 죄에 앞장섰다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전혀 달라요.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자, 그 결론이 뭐냐?
자, 이 지금 에레미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서는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본문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조상들에게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일렀으나 했어요. 그 말에서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고 너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진노로 산다, 책망을 듣는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많은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저 콧방귀를 꼈다는 겁니다. 듣지 않고 콧방귀를 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9장에서 70년의 노예상을 돌아왔던 방면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에스라가 그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원상 회복시키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70년 후 노예생을 돌아왔던 그 후손들에게는 그래도 죄는 묻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의 종들을 보내시고 쉬지 않고 회개를 부르짖고 쉬지 않고 그의 고관들과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서 27장 8절에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를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였어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땅에서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빠르게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들이 지금 현재 1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도 그 말씀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비웃으며 그들을 조롱했다는 건데 뭐를 했냐?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면서 심판을 했습니다. 심판의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했냐? 너희가 지금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노예상을 살 것이다. 분명히 그 기간도 정해있고 내용도 정해있고 심판의 정확한 것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9절에서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곳으로 가면은 밭을 갈고 결혼을 하고 딸을 시집 보내고 며느리를 맞이하며 너희 후손의 인원이 너희 민족의 인원이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이거 어디서? 유다에서? 아니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다야, 너희는 바벨론 왕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로 인해 죄로 인해 진노함으로 너희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내 도구로 사용하여 주변의 왕국을 평정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셔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곳에 가서 밭을 갈며 논을 갈고 너희가 거기서 농사를 지어라. 농사를 짓는 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죠. 최소한 그래도 몇 년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희가 노예생활을 할 거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놀고 할 수는 없는 게 노예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너희가 생활해라. 어디까지? 너희가 머문 성이 이국 땅이고 이방인이고 그렇지라도 그 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에는 너희가 안위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방 땅이지만 너희가 머문 그곳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은 자존심이 강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 유다 땅을 향하여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뭐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거 보면 유다에 있는 종이라는 자들, 선지자라는 자들, 제사장이라는 자들, 예언한다는 자들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따지면은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조그만 교회든 먼 교회든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전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바벨론 끌려갈 일이 없다. 하나님이 절대 진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기에 너희는 바벨론으로 갈 준비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가 누리는 걸 사용하라. 이렇게 거짓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귀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귀가 닫혀 있어요. 귀가 닫혀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에서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과 그 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혼자 눈 감고 귀만 들려있던 바디메오도 똑같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건 똑같아. 그들이 얻은 결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였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였어요? 이 땅에 욕심을 채우기를 노력했던 것이고, 그러니까는 사람들 말 듣고 이 말 듣고 이 말 듣고 이 말 듣고 하니까는 그 혼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시끄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오직 내가 원하는 건 예수님만 소리만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찾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국류소리가 나더라도 나는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만 내가 부르면 되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름 있는 목사가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하더라도, 아무리 똑똑한 목사가 하더라도 그 말씀에 성경이 빠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빠졌으면 그거는 거짓 사꾼입니다. 거짓 사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들의 말을 더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 더 진실인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이 더 정확한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들 귀에 달거든. 자기들 귀에 달거든. 제가 처음에 그랬죠. 오늘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습니까? 듣기가 너무 까칠하다는 것이죠. 듣기가 너무 까칠해가지고 이 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담을 딱 쌓고 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조금은 유하게 했다고. 그러나 말씀은 변형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귀가 열려있을 때는 그 말씀이 까칠하든 거칠든 맛있든 어쨌든 간에 다 먹어요. 귀가 열려있으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정상이에요. 그래 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복술가들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것만 들은 거예요. 실제로 자신들의 지금 상황은 성전을 멸시하고 있고 성전을 가증스럽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읽고 있고 성경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는 행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평안하다는 것만, 지금 귀에 달콤한 것만 듣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종들이 진짜 종들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너희는 바벨론을 끌려갈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가 농사를 짓고 시집 장가가고 거기서 생활하고 그곳에 평안을 외치라 하니까는 저거는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단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반역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벨론을 끌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 하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간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할 때는 그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그건 제발 제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유다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21절 보세요. 여기서 보면 그들의 조상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보내시되 하나님이 설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근데 말씀을 보내는데 언제 보냈다고 그래요? 한번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냈다는 거예요? 제때에 일어나서 보내셨으니 주여. 난 이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나는 막 통곡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냥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딱 보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팍 꽂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하나님 사자를 보내셨어요. 아무 때나 보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보낸 게 아니랍니다. 그냥 우리가 변할 때 막 하고 있을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보냈다는 거예요? 제때에 일어나서 보내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초소를 국률이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딱 회개해야 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지기 그 시점에 바로 그때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냥 아무데나 팍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저는 그냥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지만 하고 들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때에 일어나서 제때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에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가장 적합한 시기요. 하나님을 붙들 가장 적합한 시간이요.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간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간이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거짓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시간, 정확하게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정확하게 그 주시는 은혜를 내 것을 꽉 잡을 수 있는 그 시간, 내가 문제가 있는 그 문제의 답을 꽉 붙들 수 있는 그 시간 정확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냥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얻기 원하는 문제를 거짓이 나를 바로 가치로 줬다는 거예요. 듣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나를 통해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이 귀에 거칠거칠하거든. 먹기가 까깔까깔한 보리밥이거든. 그러니까는 패핵한 거요. 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게 심판을.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제때에 일어나서 보내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그의 백성과 그 초소를 긍휼히 여기셨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 보면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우롱하고 그의 백성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학대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 대하여 일어나 치유의 방책이 없게 되었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적하고 우롱하고 조롱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고 대적하고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그게 맹목적으로 이거는 아니에요. 말씀 앞에요. 말씀 앞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말씀 앞에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우롱하고 조롱하였다는 거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진노가 그들의 심판을 내리시고 하는 데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확하게만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냥 결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치유의 방책이 없게 되었더라. 이때는 이미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돌이켜도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랬는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우롱하고 조롱하고 박탁대인데 이미 심판이 내려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할 방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갈대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셨으니 그가 칼로 그들의 성소에 전해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전부라 생각하는 교회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심판할 단호히 교회도 심판할 노예있다는 겁니다. 성소에 전해서 청년들을 죽였으며 젊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늙어 허리가 굽은 사람들 동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그의 손에 주셨더라. 여러분 통곡해야 돼요. 이거 말아야 돼. 통곡. 내가 교회 말씀은 구원을 받는 개뿔 교회가 제일 심판에 우선권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심판에 제일 우선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심판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너희가 가장 의지하는 교회에서 너희를 다 심판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롱하되 자비 없이 한다는 거예요. 자비 없이. 심판할 때 자비 없이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섬기고 내가 얼마나 내가 바쳤고 내가 얼마나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정확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경고를 주셨고 모든 것에 대하여서 결론이 다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두려워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한심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겁대가리가 상실했다 하죠. 겁대가리가 상실한 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죄의 가운데 있는지, 쉽게 말해 죄의 자리에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지라는 하늘의 자리에 있는지, 자기 자리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겁대가리가 상실한 겁니다. 모르니까. 자기 있는 자리가 죄의 자리고 심판의 자리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알잖아요. 심판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겁이 없고 무서운 게 없다. 그건 뭐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인지 죄의 자리인지 복의 자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꼭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맞다면,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하나님 진노의 자리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이거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러면은 그 시간에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양심의 가책이 오고 뭐가 이거 아닌데 한번 얼른 일어나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얼른 일어나야 돼요. 그때 그 시간이 넣어져 가면은 이미 심판은 내 코앞에 달아있고 그 코앞에 왔다는 것은 이미 내 목을 친다는 것입니다. 내 목을 친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시니 그가 칼로 그들이 성소에서 젊은 청년들을 죽일 것이요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린 귀를 가져야 돼요. 내 귀에 단소리로만은 기뻐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합당한 소리만 즐겨 듣지 마세요. 내 마음에 합당한 소리, 내 귀에 단소리는 결국은 나로 하여금 슬슬 병들게 만들어요. 어디서부터? 육신 아니에요. 영혼부터 병들게 만들어요. 병들면 썩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병들고 썩어지면 치료 시기가 늦어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악한 사단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악한 사단이 뭐라 그러냐?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10절에서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의 여러분 변명이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럴 줄 알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자, 그럴 줄 알고 저는 뭐라 했습니까? 주님 나는 그럴 줄 알고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멍 때리든지 졸고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가장 그때가 정확한 시기다. 가장 은혜 누릴 정확한 시기다. 복을 취할 가장 정확한 시기다. 나는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가장 정확한 시간이다. 그런데 귀를 막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선포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을 째려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입을 삐죽삐죽거린다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확대하는 것이에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아주 자비 없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는 제발 아프더라도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치료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프더라도 나로 하여금 치료하게끔 해야 돼요.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아픈 것으로 견디면 영원한 날에서 영원한 낙원에서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걸 포기를 합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그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귀에 들리는 달콤한 것만 생각하고 에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오늘 5절에 19절을 보면 5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것은 누구를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 보세요. 내가 거기서 노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거기서 아내를 맞아 결혼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 자식들의 후손들도 거기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용사 짓고 열매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 이방 성읍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고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것이 평안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속한 곳이 잘 되어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머물러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안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이건 에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이거는 차강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꾼 자도 곧 듣지 말며 꿈도 곧 고지 듣지 말며 고지 듣고 믿지 말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노예를 끌려가는 것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도무지 내가 상상할 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이미 심판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하나님의 뜻을 좀 돌이켜달라고 기도해야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미 정확한 시기에 종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 기회를 놓쳤더라도 지금 늦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그 말을 들으라. 아예 기회 자체를 막살내서 같으면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때리시면 되지. 그런데 지금이라도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이라도 예스라 있을 때 그들이 다 아내를 돌아 자식들을 낳고 이방인들을 낳고 막 다 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그들을 내쫓고 다시 원상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제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간절히 손짓하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것만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에 빠지지 않으려면 물론 심판도 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후배 파더라도 내 마음에 막 이 내고장 육번을 막 찌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이 있어보대로 받으세요. 들으세요. 환난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길을 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 꼬라지를 알라라는 것이에요. 네 꼬라지를 알게 되면 그 꼬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저 사기꾼 새끼들 말이 듣고 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말만 들어보면 저는 그래요. 제가 몰라, 제가 너무 그래서 모르겠다. 저는 말만 딱 들어보니까 아 저거 사기꾼이라는 거 대부분 알겠더라고. 물론 여기 있는 분들도 라디오에 한번 들어보면 대부분 딱 첫마디가 그러더라고요. 아 저거 설교 다른 데 들어요. 대부분 그러더라고. 말씀을 딱 들으면 아 저거 사기꾼이라는 거 대부분 알더라고. 그런데 나는 거기 입 쩍 벌리고 있는 사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 종이 전해야 될 건 주인의 말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의 말이 아니고 종의 말을 전한다면 미래를 없이 떠나세요. 거기에 내 인생 청춘을 다 바쳤더라도, 내 전 재산을 다 주었더라도, 거기에 주인의 말이 아니고 종의 말이 나오면은 미래 없이 털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욕과 같이 더 갑질의 복을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이나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특히 이 땅에서 심판에 나중에 되면 고난이나 환난을 겪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 종들, 그 사람에게 겸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내 자리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딱 찔림이 온다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털어버리세요. 정말 미련 없이 털어버리세요. 성령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살게 돼요. 살게 돼요. 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품게 됩니다. 품고만 있어요. 하늘에는 큰 영광이 되고 큰 은혜가 쌓이고 복이 쌓이지만 하늘에만 쌓여요. 이 땅에서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것으로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말씀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아멘으로 먹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